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지 못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점심 식사 경매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해의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이 이 점심 식사 경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이름은 파워 오브 원, 한 끼의 힘,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한 끼의 식사가 가지는 가치를 이렇게 제목으로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면서 이 점심 식사 경매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1999년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심 한 끼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 점심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이 팔렸는데 2019년에 456만 7,888달러, 4567888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57억 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워런 버핏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숙자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지금까지 3,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워런 버핏과 함께 한 끼 식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두고 일들을 감당했더랬습니다. 아마 워런 버핏과 식사하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사 한 끼를 소개합니다. 이 오늘 한 끼의 식사를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 먼저 초대교회 때 있었던 한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64년 만에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지요. 이 64년부터 시작된 박해가 250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하 교회를 이름하여 카타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미로와 같은 지하 동굴을 어떻게 찾아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올 때에 그 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지요. 그 표시가 바로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왜 이 표식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왜 물고기를 암호로 사용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기와 또 생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4가지 종류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고기가 나오는구나 여길 수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부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어부 활동을 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동사로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부라고 하는 말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일부러 지금 고기와 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어부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부를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부로서의 생활을 다 접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활,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어부 활동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동사를 섞어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명이 따라야지 됩니다. 구체적인 사명이 있기까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는 일상으로 인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바로 좋은 예가 베드로와 함께하는 6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부생활, 물고기 잡이를 합니다. 문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부생활, 물고기 잡이를 할 때에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처럼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 직업, 어부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하지요. 하지만 배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7명의 제자만 덩그러니 배에 있을 뿐 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저 멀리 100m 정도 되는 데서 어스름한 형체의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얘들아는 아이들아 하고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을 때 저 멀리 계신 분이 어르신인가 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고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빵과 함께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 생선을 말한다기보다는 빵과 함께 먹는 것인데 찐 생선이나 구운 생선으로서 한 끼의 식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 고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준비한 한 끼 식사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 제자들은 헛헛한 마음으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배도 텅텅 비어있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배도 채우지 못하고 마음도 채우지 못한 채 그들은 빈털터림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리로 와서 내가 아침 끼니를 좀 가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꾸나 라고 말을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조금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3년 전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오르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배 위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배를 띄워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방금 그물을 다 씻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주님이 군중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때 말을 했었지요. 그때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요, 주님이 하시는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멀리서 하는 말을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요. 더군다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마음이 헛헛하게, 아무 목적도 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기에 지금 누군가가 뭐라도 말을 하면 일단 그거라도 해야 되는 심정이기에 별 생각 없이 그물을 오른편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이게 웬걸요? 그물이 올라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그물이 무거워졌지?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주님이 아니실까? 주님이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벗어두었던 겉옷을 두르고는 거기에서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물가에서 100m 정도 되는 갈릴리 호수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갈릴리에 가면 저도 꼭 한번 이 깊이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바로 코앞만 해도 상당히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물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여기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 물은 만만치 않은 깊이였을 것입니다. 그 물을 베드로가 헤엄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헤엄치며 가는 이때에 베드로의 잊혀진 기억, 숨겨두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살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있었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많은 고기를 잡았었지. 그리고 내가 그때 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 라며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향해 헤엄쳐가면서 제일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때를 떠오르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계속 되뇌이면서 아련히 떠오르는 그 기억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그때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이 있었습니다. 유령과 같은 존재가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때 풍랑이 일게 되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물에 붕덩 빠졌더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방금 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주님이 배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묻어두었던 기억, 잠시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헤엄을 치며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모르긴 해도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억을. 자, 이렇게 떠올리면서 사실 주님께로 가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억을 상기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면은 바로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거든요.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숯불은 어떻게 피웠으며 떡과 생선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갖다 줬을까요? 글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거둔 이 제자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생선은요, 6절, 8절, 11절의 물고기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로 거두게 된 고기, 6절, 8절, 11절에는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기들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익투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된 고기 익투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아침 식사로 숯불 위에 놓여져 있는 생선은 익투스가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 물고기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요한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올려놓은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상기시키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심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와 딱 요한복음 21장에서 특별히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얻은 고기, 그 익투스는 우리로 치게 되면 아주 좋은 생선입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생선, 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생선입니다. 그 생선이 153마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은 그런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를 하다가 배에 있는 이 조그만 생선들은 그냥 배에 내버려 둬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어부잡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기잡이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배에 있는 생선을 다 걷어다가 집에 가서 잘 절여가지고는 또는 구워가지고는 그것을 빵과 함께 먹는 반찬용 생선으로 사용한 겁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고등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은 자그마한 멸치에 해당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촌에 가보면은 어디서나 발견되는 조그마한 생선. 이 생선을 주님께서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생선 한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 중에서 생선들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생선들은 익투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옵사리온을 가지고 오라, 반찬용 생선을 가지고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조금 어색하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가서 생선들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하나하나 살핍니다. 익투스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는데
153마리의 익투스,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생선들은 있는데 신기하게도 반찬용 생선은 없는 겁니다. 옵사리오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반찬용으로 쓸 생선이 없네? 어떻게 이렇지? 라고 신기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과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을 먹여드렸습니다.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숯불, 떡, 그리고 생선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 준비시켜 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떡과 함께 먹을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시는데, 가지고 오라 하신 이유는 너희 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배에는 옵사리오는 없고 반찬용 생선은 없고 너희 배에는 익투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익투스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라고 주님께서 옵사리온을, 반찬용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주님께서 떡과 함께 먹을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데는요, 2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병이어 사건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에 구운 옵사리온 1마리로 8명이 못 먹겠습니까? 당연히 8명이 먹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마리 반찬용 생선과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띄어 나누어 주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치고 허기질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도대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병이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오병이어 때 썼던 그 옵사리온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옵사리온은 없었습니다. 익투스만 있었습니다. 상품용 고기만, 생선만 있었습니다. 왜 이 상품용 생선만 있을까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2가지를 떠올렸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2가지 고백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지요. 아마 지금 부활의 주님을 뵈러 가는 베드로,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베드로는 또 한 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또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할 판입니다 라고 아마 마음으로 되뇌면서 주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또 물 위에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같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이 두 가지 고백을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 배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 위에 있었던 생선은 익투스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이 익투스라고 하는 생선이 참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투스 한번 보시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각각 첫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지하에서 숨어 살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익투스의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은 제자들이 그냥 발견해낸 하나의 상징,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가슴에 팍 박아주신 이미지였습니다.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생선, 반창용 생선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기억시켜 주셨고요. 익투스라고 하는 이 상품성이 높은 생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업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에게 아침 일찍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했던 고백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했던 익투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나가야 될 전통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늘 성호를 이렇게 걷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호를 걷습니다. 식사를 할 때라든지 또 하루를 시작할 때라든지 교회에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렇게 성호를 걷습니다. 십자가의 성호를 걷는 것도 참 좋지만 요한은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익투스 물고기를 제안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물고기를 그리는 신앙 고백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풍성하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 능력보다도 더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보다도 더 놀랍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물고기를 그리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익투스,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물고기를 그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 때마다 물고기를 그리시고 또 물고기를 그리면서 하루를 마감하실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사명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건네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처음 부르실 때의 기적, 무리를 걸으실 때에 걸으셨던 기적은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으로 부활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익투스의 고백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